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주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주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개념 세 가지가 특별히 나타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요 세 가지 개념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조금 아까 우리 유하고 안드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얘들아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지? 그랬더니 애들이 대뜸하는 얘기가 산타크로스가 오는 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그랬더니 뭐 성탄절이요 그러는 애가 있고요. 그랬더니 그 뒤쪽에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생일이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크리스마스 파티를 생각합니다. 백화점을 생각하고요. 또 즐거운 선물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구원을 받아 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레위를 부르심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라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만 마테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는 지탄받는 직업이었어요. 세리에 대한 이 당시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들어보세요. 세리는 세무 행정에 종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세금을 징수하는 직금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세금 이상을 거두었는데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 많은 돈을 징수하여 그 여분의 돈을 자기의 것으로 착복하는 일이 많았기에 그들의 태반은 민중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비난을 받았다. 따라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들을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잡종으로 취급되었으며 창기와 이방인과 같이 여김을 당하는 죄인의 대금사였다. 그 중에 삭개오,
마태 같은 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된 자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들의 죄악된 길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구제 불능자들이었다. 여러분, 세리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아들을 세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신 분 계시겠어요? 내 남편이 세리의 직을 했으면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점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무지한 사람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교훈과는 좀 특별한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은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나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 왜 그렇게 몰려들었을까요? 이유는 그 당시에 다른 가르치는 선생들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선생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 어려운 율법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려면 이런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금식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남들을 도와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마다 속에서 짜증이 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자꾸만 얹어주는 그 선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마음이 불편했고요. 그 가르침에 귀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 희망이 보이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천국이 보이게 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었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별칭들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칭호 중에 하나가 모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모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모사꾼, 이런 게 생각이 나시죠? 모사꾼은 어떤 사람이 모사꾼입니까? 사기를 치기 위하여 요사스러운 생각을 지어내는 자, 그런 자가 모사꾼이에요. 그런데 모사라는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별칭이 딱 붙여졌습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영존하신 평강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모사라고 했답니다. 그럼 모사라는 단어가 뭔가 히브리어로 야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옆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분,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교사, 몽학선생, 그것을 야즈, 모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가정교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가정교사들을 붙여주셨지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60명, 70명 되는 애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애는 잘 이해하고 그 두각을 나타내는데 어떤 애들은 이해를 못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가정교사를 하나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가정교사가 그 아이에게 와서 물어보죠. 너 이거는 아니?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 1 더하기 1은 2이야. 2 곱하기 2는 4야. 생물은 어떻고 과학은 어떻고 심지어는 체육은 이런 거라고 하면서 애한테 자세하게 가르쳐서 그 아이의 성적을 올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정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예수님은 바로 그 모사, 가정교사 되신 분이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이 있으셨어요.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해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목적은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너희들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갖추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마이크 시선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배에 가시고 사람들은 언덕에 앉게 하셔서 예수님은 소리를 높여 가르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런 것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에서도 가르치고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예수님은 가르칠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가르치신 분이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가르치느라고 바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엠마오를 향해서 2명의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네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헛수고한 것 같아요. 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서 나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곳에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저렇게 허무하게 가다니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이거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를 향해 둘이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옆에 찰싹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네요. 여보게, 메시아는 그렇지 않아.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다고 했어요. 메시아는 돌아가시는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잖아.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은 예수님 맞아.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결국 엠마오를 향하던 2명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드디어 그가 깨닫고 그들이 돌이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셔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유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여 이 땅에 모사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요.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주고 발견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오신 모사 대신 분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암교회에도 모사로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 성도들 좀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착각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시치미까지 툭 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게 역사가 한 44년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이런 자부심들이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알아요. 목사가 아 그러면 아버지인 줄 알고요. 그러면 어머니인 줄 알고요. 야 그러면 야고보서인 줄 알고요. 설교 본문 마가복음 2장 13절을 딱 내놓으니까 아 이거는 레위를 부르심인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는 뭐 특별히 얘기할 거 가르칠 거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를 해보고 또 우리 청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요 잘 몰라요.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요즘 혹시 제가 한 달 전부터 마가복음을 연속으로 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또 제가 주일 이 낮 예배 말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인물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감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려면 그러면 주중에 하루를 내던지 아니면은 주일날 저녁 시간을 빼던지 이래야지 성경 공부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바쁘십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 이외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 부여지책으로 나온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이라도 좀 가르쳐 드리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도록 가르치자. 왜요?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배우고 익히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럽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주의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눈을 뜨세요. 정신을 바짝 떼셔야 됩니다. 최소한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고 과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요구하시는지를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몰라서 엉뚱한 길을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고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익혀서 하나님의 제자다운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남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자세하게 모사로서 가정교사로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깊이 녹아져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죄된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요,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제자를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아버지를 도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상태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기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레위, 마태의 경우에는 전혀 달랐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죠.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떻다고요? 함께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식을 세리 만들고 싶지 않은 세무공무원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는 세리를 만들고 싶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레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세관에 앉아 사람들의 골수를 빼먹고 있는 이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마태,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시죠?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성전에서 주의 일들을 수종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레위 지파로 부르셨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요, 하나님의 성직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것은 최소한 그의 집안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아들이요, 깡패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경우, 레위 같은 경우는 자기 집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면서 사람들의 돈을 빼먹고 있는 이러한 잘못되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레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한 종류의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의도 터지고 말지. 내가 이렇게 계속 이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아산병원에 보내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조심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못 먹어도 고라고 하면서 그냥 그 길로 쭉 가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도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는 세리긴 세리였는데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었답니다. 내가 지금 세금을 거두고 착복을 하고 내가 지금 우리 집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이런 일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세계의 일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실지도 몰라. 나는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이를 단번에 싹둑 자를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가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죄인. 그러나 예수님 한번 얼굴 보면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혹시 예수님 만나면 무슨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저 멀찍이라도 예수님 한번 바라보면 이 더러운 죄인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자가 삭개오, 죄인 삭개오입니다. 그나마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어때요? 본문을 보면은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괜찮은 겁니다. 그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겠거니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자가 바로 레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죄인 말입니다. 이런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나랑 좀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나랑 같이 동행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제가 조금 어려운 말 할 때요,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아콜루데오 그랬어요. 여러분, 데오라는 단어가 데오스라는 말과 연관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데오스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콜루데오, 이 말은 뭐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수행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랑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단어가 뭐냐면 아콜루데오, 나를 따르라,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는 어떤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요? 이름은 레위이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세관에 앉아서 남의 돌수를 빼먹는 악한 일을 가지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걸어가고 있는 악인의 모습, 레위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를 보시면서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그 레위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에는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레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콜루데오, 너는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너는 지금 이 길이
밥 먹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는 이 길에서 계속하여 머물러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 마귀의 자식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콜루데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일이 죄 짓는 일인 줄 알지만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보냐면 병들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이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아콜루데오 너의 그 자리를 벗어나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청년 아시죠? 사울 청년은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주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왔습니다. 어쩌면 그가 5년, 10년, 20년을 살면 그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그는 마귀 자식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살 길을 보여줄 사람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에게도 주님이 주신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아콜루데오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벗어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제 2019년 한 달 일주일 남았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인의 길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걸어가세요. 그러나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나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길, 죄인의 길, 악인의 길, 나태한 길, 저주받은 길,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아콜루데오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네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오늘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외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할 겁니다. 너희는 지금 술 먹는 자리에서 돌이키라. 지금 그 자리에 빠져서 세상의 허랑방탕한 자리에 빠지지 말고 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지금 뇌물을 받아먹으면서 너희는 그 뇌물 때문에 목숨을 유지한다고 말하는데 아니, 뇌물을 받는 자리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죄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그 죄를 행하면서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 너희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달,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한번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졸립다고, 나는 피곤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거부했던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은 모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들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죄악된 길, 잘못된 길, 나태한 길, 허물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의 삶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니 오늘도 우리들이 나의 삶의 패턴을, 나의 삶의 양식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주의 백성 되어지는 역사가 금년 중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